여러분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앞에서 여러분들이 성경 읽는 소리를 들었을 때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설교는 해야겠기에 울지는 않았습니다만 농담이 아니라 참 여러분들이 이 시간 어디 갈 곳이 참 많잖아요. 근데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도 그렇고 또 엠포스 찬양팀도 그렇고 또 각기 교사로 여러 부분에서 또 봉사하시다가 그냥 집에 돌아가셨어도 할 말 없었을 텐데 또 이 자리에 모여서 여기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게, 그리고 그러한 친구 또 동역자 전우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라는 사실에 참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참 고맙다고 박수 한번 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의 배경을 간단하게라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 남유다 왕국에는 매우 급박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히스기야 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그의 통치 14년째 되던 기원전 701년에 아수르 제국이 남유다를 정복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이미 아수르로 인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을 정도로 당시 아수르는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이제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 턱 밑까지 침공해온 아수르 왕 사네립은 본대를 유다 라기스라는 곳에 두고 자신의 말을 전하기 위해서 랍사게를 예루살렘에 보냅니다. 랍사게라고 하는 것은 사람 이름이 아니라 그 당시 아수르 관리직의 이름이에요. 여하튼 이 아수르의 대표로 나온 랍사게가 마치 생쥐를 구석으로 이렇게 몰아넣고 여유 부리는 고양이처럼 거들먹거리면서 히스기야 왕과 무엇보다 하나님을 조롱하는데 그 내용이 장난이 아닙니다. 신성 모독적 발언의 수위 때문에도 그렇지만 이 랍사게의 말이 요즘 우리가 들어도 신자를 참 흔들리게 만들 수 있을 만큼 설득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36장 13절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여러분, 실제로 당시에 아수르에게 걸려가지고 살아남은 나라가 별로 없었고 벌써 눈앞에 큰 대군이 몰려와 있는데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안 흔들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사실 이 시대에도 만약 이러한 상황에서 누군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러면 우리나라를 살리실 것이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 사정이 지금 이 판국이 됐는데 뭐 기도하자고 그러냐고 아직도 하나님을 찾는 미친 게 다 있다고 아마 득달같이 달려들어가지고 그 기도하자고 한 사람 아마 죽여버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점들을 미루어 볼 때 무엇보다 우리들에게 항상 있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하고 궁극적인 승리를 대망하는 믿음인 것 같아요. 영원한 그리고 궁극적인 승리를 대망하는 믿음. 인생에 있어서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전투에서 이기고 지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전쟁에서의 최종 승리가 과연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있는가?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것이거든요.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아멘.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오른 눈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너희가 세상에서 눈 하나 손 하나쯤 내어도 전혀 상관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 가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되게 엄청 센 결론이기도 합니다.
네가 세상에서 눈 하나 없어도 돼. 나머지 몸이 천국 갈 수 있다면 그게 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 하나 잃어버리는 것,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걸로 좀 적용하자면 전투에서 한 번 정도 질 수 있습니다. 손 하나 잃어버릴 수 있어요. 눈 하나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승리,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그거 있으면 너에게 그것이 족한 은혜라고 오늘 성경은 결론 짓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세상에서 예수 믿는다고 욕 좀 먹느냐? 그거 괜찮아, 상관없어. 욕 먹어도 귀에 딱지 안 생겨, 두드러기 안 생겨. 죄 안 짓기 위해 살다가 돈 좀 못 벌었냐? 그게 괜찮아. 좀 손해봐도 괜찮아. 불편하게 살아도 상관없어. 어디 전국 안 다녀봐도 상관없고, 세계 여행 10곳 갈 것 5곳 가도 상관없어. 너에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어. 할렐루야. 너에겐 내가 준비한 영광이 있어. 이런 거거든요. 실제로 이런 말씀에 기인한 똘끼 어린 믿음의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다 이렇게 사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지만 이 믿음이 있을 때 세상을 이기는 믿음, 세상과 다른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강력한 공격과 조롱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기독교인들의 거룩한 무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이 누리는 승리의 파티는 이 세상에서의 잠깐뿐이지만 우리가 누릴 최종적이며 완전한 승리의 파티는 영원토록 계속될 것임을 결코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아수르가 유다를 이대로 공격해서 정복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당장 하나님께서 무능력하시다거나 하나님이 없다거나 하는 문제는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와 그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절대로 이길 수 없었던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이 남유다가 승리하게 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수르 왕인 사네립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해결을 해버리십니다. 사네립이 그 주동자였잖아요.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여러 가지 어려운 이름이 나왔는데 하여튼 사네립이 암살당하여 죽었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성경의 역사들을 그저 우연한 일들의 연속에서 비롯되었다라고 그렇게 진화론적 사고로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뭐 믿지 못할 대단한 일이 있고 현대 과학으로 해명이 안 되면 우연만 반복해서 찾는 그런 화법을 배우지 마세요. 우연히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런 이상한 화법을 여러분 배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학에 무슨 우연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냥 뭐만 잘 안 되면 우연이래요. 뭐가 이렇게 새롭게 우리 인간적으로 대단한 일이 있으면 그 우연이 된 거라고 해요. 뭐 이렇게 우연이 많아요. 물론 아수르 내에 사네립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와 계략들이 있었을 거예요. 또 아수르 대외적으로도 무수한 변수가 있었을 거고요. 그래서 그게 분명 유다의 유리한 결과로 작용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일에는 그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섭리와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이걸 캐치하지 못하면 백날 첫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셨는데도 우리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 기도는 하나님께 해도 안 들어주셔. 내가 못 본 건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 안 들어주셔. 하나님은 안 살아계신가 봐. 하나님은 지금은 좀 약해지셨나 봐.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감사가 항상 그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섭리와 기적을 베푸신 그 이면에는 굉장히 중요한 한 사람의 역할이 있었다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굳이 안 밝히면 몰랐을 텐데 하나님께서 친히 콕 집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과연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주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죠. 히스기야예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네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 불가능한 상황이 역전된 그 승리에는 누가 있었는가? 바로 히스기야의 기도가 있었다고 누가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친히 콕 집어가지고. 저도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어떠세요? 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히스기야 네가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승리를 주기로 한 그 배경에는 이 히스기야의 기도가 있었다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는 것일까요? 여기에 의문점을 가지고 좀 찾아보니까 히스기야에게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대하는 매우 중요한 방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이런 믿음의 태도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굳이 콕 집어가지고 내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다고 밝히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이 부분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소원하는데요, 다시 본문을 보게 되면 매우 특이한 기록이 하나 나옵니다. 랍사게가 온갖 조롱의 말로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을 괴롭게 했음에도 히스기야가 뭐라고 명령을 했냐면 유다 대표들이나 백성들에게 한마디의 말도 하지 못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의 말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 36장 21절, 아까 읽었던 본문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멘. 여러분,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명령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했던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모든 백성들이 이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잘못하면 이 말이 돌아가면서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랬지 않았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가짜 뉴스도 판치고 여러 많은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사람들이 패닉에 이렇게 빠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한 것을 아마 막기 위한 그러한 장치였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히스기야의 이런 명령이 단순히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혼란스럽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였기만 했을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협박을 듣고 난 후 먼저 달려간 곳이 어디였냐면 백성들에게 달려간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달려갔어요? 하나님께 달려갔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37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여러분 여기 보세요. 만약 백성들의 혼란을 가라앉히는 것이 주요 목적이었다면 그 즉시 어떻게 했을까요? 모든 백성들의 대표를 소집했을 겁니다. 아니면 백성들을 다 모이게 해서 여러분 혼란스러워하지 말라고 백성들을 먼저 만났을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전으로 먼저 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법의 중요한 핵심이 이것입니다. 일단 입을 닫고 하나님께 먼저 말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일단 입을 닫고 하나님께 먼저 말하라. 우리가 가장 친밀하게 생각하는 그 누군가에게 야, 다른 사람에게는 비밀인데 너만 알고 있어? 라고 말할 때 그 상황에 일어나는 것들 있잖아요. 둘만의 특별한 유대와 공감이 일어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더 친한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아, 나는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관계구나. 그러면서 뭔가 마음의 평안도 느끼고 또 힐링도 되고 그냥 별것이 이루어진 건 없어요. 그런데 그런 말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나로 하여금 그 친구에게 있어서 대단한 어떤 그 평안한 마음, 안정감을 느끼게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러한 공감, 이러한 유대, 아무에게나 입을 함부로 열지 말고 내 절친에게 또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가서 먼저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히스기야가 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표현인 것이죠. 하나님은 나의 절친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의 가장 절친이십니다. 하나님을 가장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분의 영광을 온전히 높여드리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이토록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은밀함이 있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기 보면 은밀하다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나오는데, 은밀하다라는 말이 뭐예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비밀하게 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비밀스러운 하나님과 나만의 공간,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장소와 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만 하시는 비밀한 말씀들과 역사하심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은밀한 공간이 있습니까? 은밀한 시간이 있습니까? 지인 중에 의사가 한 사람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선교에 관심이 있어서 의료 선교 모임에 나가 선교 훈련을 받곤 하는데, 그런데 한 번은 이제 정신과 의사이시자 선교사님이신 한 분이 와서 강의를 해주셨대요. 그런데 강의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간은 쓸쓸함, 외로움을 넘어서 고독이라는 단계로 들어갔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공허를 깨닫고 신적 존재를 갈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로움과 쓸쓸함의 단계에서는 별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데, 거기를 넘어서서 진정한 고독으로 들어갔을 때 이 영적 이 허무함, 이런 것들을 깨닫고 신적 존재를 갈구하게 된다, 이런 강의를 하셨대요. 그런데 현대 사회 들어서 인간들은 고독이라는 것을 굉장히 부정적인 상태로만 여기기 때문에 그 단계로 들어서지 않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외로움을 느끼면 문명의 이 길을 사용하는 거예요. TV를 본다거나 문자를 한다거나 스마트폰 게임을 한다거나, 또는 인간관계를 동원해서 이런 외로움, 쓸쓸함의 단계에서 멈춰버린다는 것이죠. 고독의 단계로 가야 되는데 외로움과 쓸쓸함의 단계에서 조금만 그러한 영향력이 있으면 그때부터는 뭐예요? 내가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온갖 문명의 이기를 이용하고 사람들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블랙 코미디로 유명한 한 미국의 코미디언도 결론은 다르지만 이와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를 한 방송에서 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공허감이 싫어서 운전할 때조차 메시지를 보낸다고요. 공허감이 싫은 거예요. 운전하다가 이제 딱 신호등에 멈추잖아요. 그럼 그때 문자를 하기 시작한답니다. 카톡을 하기 시작한답니다. 왜? 공허해지는 게 싫어서. 혼자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때조차도 싫어가지고 카톡을 하거나 못했던 게임을 하거나 이런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외롭고 힘들 때마다 여러분은 어떠한 생활을, 어떠한 식의 방식으로 그것을 풀려고 하십니까? 요즘 사람들은 또 SNS를 많이 하잖아요. 자신의 심정을 페북이나 트위터, 인스타 등에 올립니다. 오늘 왠지 밖엔 비가 내리고 창에 떨어지는 빗방울이 곁에 아무도 없는 나를 위로하듯이 쓸쓸한 내 마음에 맺힌다. 이정섭작 뭐 이렇게 제가 그냥 막 국 가는 대로 썼는데 뭐 이런 식으로. 또 예전 어떤 연예인들은 자살할 거라는 식의 무슨 글을 막 게시판에 올리고 그랬잖아요. 난 자살할 거야 막 하고. 또 울다가도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눈물 직직 사진을 찍습니다. 이렇게 딱 찍으면 올려. 그리고 일기를 써요. 일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일기는 혼자 쓰는 거라고 배웠습니다만은 일기를 페이스북에다 딱 올려요. 몇백 명이 봐야 돼. 그게 일기입니까? 예? 여러분, 이런 게 꼭 나쁘다거나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이렇게만 하는 게 자꾸 습관이 되면 이러는 사이 외롭고 공허한 감정이 해결된 것만 같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갈구할 만한 계기와 시간을 다 잃어버려요. 이게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고독의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거든요. 영적인 허무함이 해결된 게 아니거든요. 진정한 영혼의 고독은 오직 하나님만으로 채워질 수 있는데, 그게 진짜 해결된 게 아닌데 나는 해결됐다고 믿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처한 위기나 어떤 상태에서 하나님과 은밀하게 공유하는 비밀한 공간에서의 첫 시간, 첫 감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을 겪었을 때, 마음에 외롭고 쓸쓸함이 있을 때, 오빠 내 전화 왜 안 받아? 뭐 이럴 게 아니라
이 첫 시간, 첫 감정, 뭔가 그렇게 외롭고 쓸쓸한 마음이 왔을 때 오빠부터 찾지 말고 때로는 하나님을 먼저 찾는 그 첫 시간, 첫 감정이 우리의 영적 승관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애를 키워보신 분은 알겠지만 애가 어릴수록 갑자기 울 일이 생기면 잘 놀아주던 아빠도 소용이 없어요. 아예 보이지 않는다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막 걔가 울 때는 막 놀아주고 있는데 가끔 배신감이 느껴져요. 내가 실컷 놀아줬는데 갑자기 울면서 엄마하고 달려갈 때는 이게 뭐지? 뭐 하면서 제 인생에 대한 회의감이 느껴질 때도 있었어요. 실제로 그 공원에서 저희 애가 넘어졌거든요. 애가 넘어졌어요. 그래서 주위에 엄마들도 있고 하니까 약간 내가 정말 좋은 아빠라는 걸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런 느낌으로 우리 아들 아팠죠? 이렇게 제가 약간 쩔을 붙여가지고 아팠니? 뭐 이렇게 하지 않고 진짜 애 용어로 막 우니까 우리 아들 아팠어? 아팠죠? 뭐 이러면서 이제 달려갔단 말이에요. 두 팔을 벌리고 우리 아들 아팠죠? 하고 달려갔는데 죄송합니다. 이 자식이라고 해도 돼요? 내 아들이니까 이 자식이 저를 스쳐가지고 지 엄마한테 달려가는 거예요. 주변에 엄마들 잔뜩 저를 보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러고 다시 쫓아갔다니까요. 이렇게 하면서 아들 하면서 얼마나 창피하던지 그런데 아이가 아빠랑 그렇게 놀아도 딱 무언가 자기에게 힘든 상황이 닥쳤을 때 확 하고 엄마에게 달려가고자 하는 그 뭐예요? 첫 감정이 있잖아요. 첫 마음이 있잖아요. 바로 이게 우리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먼저 달려가지 않고 그 울적한 마음, 외로운 마음, 위기의 감정, 인생의 고독, 허무함이 느껴졌을 때 뭔가 그 감정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경험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유대감과 공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것 전혀 없이 난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 왜? 하나님보다 먼저 달려가는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으니까. 너무나도 많아. 우리에게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나의 절친과의 상담이나 스트레스나 풀겠다며 이루어지는 여러 행동들, 뭔가 분위기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하는 여러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밖에도 숱하게 많은 현대인의 그 조급한 외로운 해결법들이, 조급해요 너무. 그 외로움 해결법들이 하나님께 달려가고자 하는 우리의 첫 마음, 첫 감정을 사라지게 만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대상들의 내 마음을 쏟아놓는 사이 이미 내 감정은 다 소모가 되어버려요. 단물은 다 빠졌어. 어려운 거 다 해결된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성을 더 이상 못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믿음이 희박한 시대에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임재의식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노력이 있어요. 처음에는 잘 안 되더라도 가끔씩이라도, 그리고 나중에는 시간을 점점 늘려가지고 하나님께 먼저 오직 하나님께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 습관을 연습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히스기야와 같이 백성들에게조차도 명령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나가야 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먼저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거룩한 영적 갈증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먼저 말하고 싶은 그 갈증, 그것이 있을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부터 새롭게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이 시간에는 하나님과 기도한다, 예배한다, 또 이 자리에 있으면서조차도 하나님과 너무 가식적인 관계, 내 절친은 다 따로 있어, 내 애인은 다 따로 있어, 하나님과는 그저 너무 떨어지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두려운 존재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이토록 참 너무나도 내게 필요한 것이었거든요. 하나님께 대화하니까 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신뢰의 관계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히스기야의 기도 원리에 대해서 같이 한번 순서대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이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두 번째,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굵은 배 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아멘. 세 번째,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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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러 방법과 사람들도 붙여 놓으셨어요. 우리가 그러한 방법들과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도 물론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우리가 하나님이 붙여주신 그 여러 방법과 사람들에게만 매여 있고 막상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가장 큰 실패고 손해라는 것입니다. 다른 그 누구에게보다도 어떤 방법보다도 하나님께 먼저 말하려고 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는 결국 히스기야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표현이고 하나님을 가장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면 과연 누구의 기도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도 히스기야와 같은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이 시대에도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고 그의 선하신 뜻대로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난날의 기도를 보았을 때 과연 어떠한 기도의 방식으로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께 먼저 말하는 습관이 있으셨습니까? 자그마한 외롭고 쓸쓸함에도 다른 방법만을 찾아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애쓰고 수고했지만 막상 하나님은 찾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좀 삶이 바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말하는, 다른 사람들 다른 방법에는 일단 닫고 하나님께 먼저 달려나가는 그런 히스기야의 기도 원리를 우리가 좀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나에게 가장 친밀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장 신뢰하고 특별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십시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한번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난날의 모든 삶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뜻대로 나아가기보다는 하나님, 내가 조금의 외롭고 쓸쓸함에도 하나님 조급하게 이 외로움을 해결하려고 했던 모든 방법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놓고도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 안 들어준다고, 내가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악담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삶 동안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때론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정체성만큼은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여러분의 학업과 직장과 또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의시합니다. 우리의 학업과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 부족하고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헤매고 내가 실패할 때라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침내 주께서 우리에게 더 응답하시고 더 하나님 새롭게 하시는 그러나 완전한 응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수르라는 그 대군이 침공해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대군이 물러가게 하셨고
그 왕인 사내립조차도 죽임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풍성한 능력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청년과 교사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또 이 이면에는 히스기야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먼저 달려가는 기도. 하나님, 우리 현대인들은, 현대 기독교인들은 외롭고 쓸쓸함을 당하면 조급하게 먼저 그 외로움과 쓸쓸함을 해결받고자 하는 하나님, 그러한 잘못된, 또 영적으로는 오히려 손해를 보는 그러한 방법들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달려가고자 하는 그 히스기야의 기도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방법을 사용하기보다는 나를 돕기를 원하시고 나에게 풍성한 응답을 베푸기를 원하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께 먼저 달려가는 그러한 영적 습관이 우리에게 세워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